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근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지난달 말에 한 유명 정치인이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몇 분하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실망스러운 면도 있었습니다. 오늘 어떤 본문으로 설교를 할까 기도를 조금 하면서 지냈는데 그 대화를 한 후 이 본문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은 현세와 내세에 대한 관계 그리고 내세의 상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셨는가요? 첫 번째는 모든 인간에게 죽음은 필연적이다 하는 것이죠. 본문에 나타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무엇인가? 죽음은 인간 누구에게나 다 찾아온다는 것이죠. 22절을 보면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심으로 죽음을 보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열왕기하 2장 11절에서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승천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 두 경우를 제외하면 온 세상의 모든 인간은 다 죽었고 또 죽게 될 것입니다. 죽음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권력자나 초라한 인생이나 경건한 자나 그렇지 않은 자를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고 마는 것입니다. 죽음이라 하는 이 공평한 운명은 초가집 문도 두드리고 왕궁도 두드리는 것입니다. 인생은 참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누구는 금수저로 태어나서 한평생 편하게 살고 누구는 흙수저로 태어나서 또 한평생 고생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서 상황이 변화되기도 하는 일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음 앞에는 만민이 평등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사람이 죽지 않고 계속 산다해도 그것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아마 큰 일이고 보통 문제가 아니긴 하겠죠. 어찌됐든 22절을 보면 거지가 부자보다 일찍 죽었다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경건한 삶을 살면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산 사람보다 비교적 좀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사람도 일찍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사로는 비참한 생활로 인하여 몸이 약하고 질병이 있어 부자보다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좋은 의복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육신의 쾌락을 즐기면서 살았던 부자는 나사로보다 늦게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죽었지만은 장사되었다는 말이 없고 부자는 장사되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사로의 시신을 아무 데나 갖다 버렸거나 구덩이를 파고 아마 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는 호화로운 관에 누웠을 것이고 또 성대한 장례식을 치렀을 것이고 그리고 호화로운 무덤 속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덩이에 던져졌거나 호화로운 무덤에 묻혔거나 그것은 내세의 영원한 세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추하고 더러우면 나쁜 곳으로 가고 또 화롭게 살았던 사람들은 좋은 것으로 갈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은 결과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무덤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겠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무덤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육신의 삶이 끝나서 죽음의 강을 건너면 내세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거짓 나사로는 죽은 후에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다고 말씀합니다. 나사로의 영혼은 육신과 분리된 상태로 존재하였습니다. 그의 영혼은 육신과 더불어 죽지 않은 것입니다. 그의 영혼은 다른 세상, 영들의 세계로 옮겨갔습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니체라는 철학자는 신은 죽었다라는 말로 유명한데 그는 뭐라고 그랬느냐? 육체가 죽으면 정신이나 영혼은 사라져버린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현대 신학자들은 천국과 지옥을 말하고 가르치는 것은 옛날의 종교적 욕구에서 벗어나지 못한 습성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였습니다. 현대 신학자들은 영혼의 세계를 믿지 않고 천국과 지옥을 믿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 잘못된 주장들이죠. 우리는 내세에 대해서 참으로 어둡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자기 생각하는 대로 하는 말보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신뢰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천국을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말씀하셨는가? 16장 14절을 보면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을 상대하여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하였지만은 자기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최고의 존재라 생각하고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 가는 내세가 정말로 있는가? 첫 번째는 성경이 가장 분명한 증거인 것입니다. 만약에 내세가 없다면 성경 말은 거짓말의 모음집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거짓말을 모아놓은 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고 귀하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바보인가요? 성경은 참된 말씀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증거하는 내세는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성경 말씀 중에도 사람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내세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천국과 영생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 하나의 증거는 죽어가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말과 행동이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정신과 의사는 복음적인 크리스찬의 죽음과 다른 이들의 죽음 사이에는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 알 만큼 많은 사람의 죽음을 지켜보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차이가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죽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임종이 확실히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이 이 땅 위에 삶을 마친 후에도 생명, 즉 영혼이 있고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소멸되어 사라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갔던 천국뿐만 아니라 부자가 죽어서 간 지옥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지옥이란 말처럼 사람의 마음에 불쾌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미워하는 것이나 두려워하는 것을 마음속에서 억눌러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불신자들이 끝없는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은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잘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종 살아서 천국과 지옥을 체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세가 있음을 알려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신학자요 목회자인 신성종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의 장모님이 천국과 지옥이 정말로 있느냐, 또 어떤 곳인가 라고 묻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즉시 분명한 대답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신학에는 박사였지만은 내세 문제에서는 그 자신도 좀 확신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는데 천국과 지옥을 8일간 체험했다는 간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은퇴하고는 인도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또 그분과는 아주 다른 전직이 깡패였던 지금은 별세한 박영문이란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인상도 보니까 정말로 깡패같이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깡패로 사니까 부인이 도저히 못 살겠다 해가지고 집 밖으로 나가서 어디 숨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처갓집에서 아마 부축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처갓집 식구 8명을 전부 죽이고 자신도 죽어버리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방에 내려가서 자기 어머니를 한번 보려고 내려가서 잠을 자는 도중에 환한 얼굴의 한 분이 화려한 마차를 가지고 내려와서 자기를 태우고 어디론가 가더라는 거죠. 그렇게 간 곳이 천국과 지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지옥에 가보니까 자기의 아버지와 큰아버지가 그곳에서 고통 중에 있었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병들어 세상을 일찍 떠난 형은 천국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데려간 분이 보았느냐, 가서 전해라, 지켜보리라 하는 3마디 말씀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깡패 생활을 청산하고 예수 형님을 믿고, 깡패에서는 세계에서는 형님이 최고잖아요. 그래서 예수 형님을 믿고 장로가 되고 목사까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말씀들이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려주는 유익한 면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현세와 내세의 관계. 인간이 육신의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 사는 이 현세와 죽은 후에 가게 되는 내세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첫 번째는 현세와 내세의 불연속성입니다. 현세와 내세에는 전혀 연속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현세에서 많은 물질로 연락을 즐기고 호화롭게 살았는데 그것이 내세에는 아무런 연속성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세에서는 지독한 괴로움과 고통 속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바벨론 왕이 죽어서 스올에 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올은 즉 보이지 않는 세계는 죽은 자들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지옥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지만은 지옥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곳에 바벨론 왕이 가니 먼저 온 세상의 모든 영웅들도 먼저 와 그곳에 있으면서 너도 우리와 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와 같이 되었느냐? 참 안 됐다는 거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지상에서 대제국의 왕으로서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최고의 호화스러움과 영광을 누렸지만은 죽어서는 그는 영광과는 전혀 다른 지옥의 맹구덩이에 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스겔 32장 32절에 보니까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들의 칼로 많은 사람을 죽게 이르게 하는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죽음을 당한 먼저 죽은 사람들이 구덩이에 내려가서 수치를 당하고 있는데 그들과 함께 누는다는 것입니다. 할례 받지 못한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인 것입니다. 죽음의 강을 건너 내세로 가는 순간에 세상의 권세와 부와 용맹함이나 그런 것은 모든 힘을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누리는 지위와 처지와는 전혀 다른 세계로 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상당히 오래 다닌 분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죽음의 강을 건너 내세로 가는 순간에 세상의 모든 권세와 부와 또 군사력과 용맹은 그 모든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누리던 지위와 처지와는 전혀 다른 세계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경우는 현세와 내세에서의 형편은 전혀 달랐습니다. 현세에서는 비참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비참함은 어디론가 가고 완전히 다른 상태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현세와 내세의 불연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현세와 내세의 연속성이 있습니다. 부자가 왜 지옥으로 갔는가? 단지 부자라서 간 것이 아니죠. 물론 많은 물질이 주는 위험성이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연약한 이웃의 사정에 무감각하게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가 지옥으로 간 결정적인 이유는 29절 30절에 모세와 선지자를 거부한 결과인 것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도 내세가 있다는 것과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영원한 상벌이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줄 충분한 증거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았습니다. 믿으라고 주신 말씀을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주신 것도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계시고 영원한 내세가 존재하고 그 내세는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는 것입니다. 현세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내세의 영원한 삶이 갈라진다는 것이 이것이 현세와 내세의 연속성인 것입니다. 부자는 자신은 이렇게 되었지만 아직 살아있는 자신의 형제들을 자신처럼 되지 않기를 원해서 죽은 나사로를 자신의 아버지 집에 보내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거절하였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하여도 성경에 나와 있는 것 이상으로 말할 수 없고 더한 권위를 가지고 말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과 마음을 알려주시는 통상적인 방법이고 또한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나사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그 어떤 경로인지 모르나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읽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괴로운 인생을 살다가 천국으로 간 것입니다. 현세에서 그런 믿음이 내세에서 영원한 위로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현세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오늘날로 보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의 보혜를 믿으면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게 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세에서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으면 천국으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세와 내세의 연속성인 것입니다. 현세에 우리들의 믿음이 헛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내세의 영원한 위로와 괴로움,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24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부자는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면서 손가락 끝에 물 좀 찍어 해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곳에는 기도도 미치지 않고 죽음과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정죄만이 있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가 베풀어지지 않는 곳입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니까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은 곳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심장마비에 걸려서 죽었다가 살아난 일이 있는데 그때 지옥을 체험했다고 합니다. 그 고통에 대해서 말하기를 자신이 불에 데어서 고통을 당한 것에 비해 1000배나 더 심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고통을 설명하려고 별별 생각을 다 해봤지만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없더라. 전에 나는 지옥을 믿지 않았어요. 그는 죽었다가 살아난 다음에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은 어떤 곳인가? 영원한 안식이 있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그 가운데 상하지도 아니하리라. 이는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천국에는 영원한 안식이 있어 영원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위로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합니다. 우리가 현세에서도 우리 인생길을 가는데 이 광야처럼 쓸쓸한 인생길에서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일생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위로를 주셨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가정이죠. 가정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친구도 있죠. 또 자연도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또 예술이 우리를 위로해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가지고 그 예술을 어떤 예술을 좋아하는지 좀 차이가 나죠. 요새 종편에서 난리가 난 무슨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트로트를 안 보시는 모양인데 종편 보면 트로트 때문에 난리가 났죠. 그걸 보고서 같이 따라하고 위로를 받는 사람도 있고 소수이지만 클래식으로 위로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후자입니다. 또 우리에게 가장 위로를 주시는 특별한 기간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죠.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핍박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서로 위로하면서 견디어 나갔던 것입니다. 사자의 밥이 되어 죽어갈 때 서로가 위로하면서 순교자의 길로 갔던 것입니다. 주님도 우리 인생이 얼마나 위로가 평안한가, 위로와 평안이 필요한가 그래서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지.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평안을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교회는 위로를 주고 받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도 아직은 인격적으로 불안하고
불완전하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극복해야 되겠죠. 성도 간의 상처에 인해서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교회를 바꾼다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 상처를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의 인격을 서로 존중하고 또 배려하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는 영원한 위로가 있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거지로 노숙자로 살았지만은 나사로는 천국에서 영원한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위로는 한시적이고 말초 신경을 자극하여 얻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면 더 갈증을 느끼는 거죠.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릇된 곳에서 위로를 찾으면 큰 불행이 오는 것입니다. 폐암 환자도 많은데 그 폐암의 대부분의 원인은 담배를 피우는 거죠. 또 술을 정기적으로 마시는 사람, 아무래도 그거는 큰 또 병을 가져오는 거죠. 위로를 엉뚱한 곳에서 찾으려면 큰 불행을 겪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세상 일에 관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질도 있어야 살고 어느 정도 지위도 필요하죠. 그러나 세상 일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면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고 표류하기 쉬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위치에 집을 지었는데 멀리 산들도 보여서 전망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집주인은 환경을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집 둘레에 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나무들이 자라나자 전에 보이던 산들이나 앞에 풍경이 다 가로막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이 세상을 너무 즐기려고 하다가는 하늘에 계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장차 주님과 영원한 위로를 누리게 될 소망도 희미해져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지 못하고 세상과 육신의 일만 생각하고 그렇게 살면 그 끝은 영원한 불행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신 말씀을 믿고 살면서 우리의 할 일도 제대로 하면서 영원한 위로를 소망하고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